에스더 1장 19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요. 에스더 1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 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느헤미야 13장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또 에스더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책,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에스더라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왜 좋아하냐면요. 이 에스더라는 내용에는, 이 성경에는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에스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이 굉장히 비장한 각오를 합니다. 내가 죽거나 또는 그런 비슷한 위기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민족과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 비장한 각오가 나옵니다. 마치 이 각오는요, 이런 마음가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냐면요, 신약 성서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상징이 되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한 사람이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기꺼이 그 희생을 감당하기로 하셨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에스더 성경은요, 유대인이나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로서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에스더라는 성경을 읽기에는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 성경에는요, 무엇이 등장하지 않냐, 몇 가지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등장하지 않을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요. 우리가 바로 앞에 있던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 또 열왕기 상하 통해서 등장했던 숱하게 많이 들어왔던 성전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읽다 보면은요, 동화책 같기도 하고 성경책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느낌, 소설책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에스더가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포함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 성경이 성경의 한 자리를 꿰차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부터 에스더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에스더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려서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바사라는 나라, 우리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죠. 이 바사 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왕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하면은 내가 알게 뭐야, 잘 모르는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대부분 어쩌면 아실 거예요. 왜 아냐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그 예전에 상영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300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 등장하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해요. 스파르탄이라고 해가지고 그리스 헬레니즘 세계에 굉장히 이제 로마 시대, 그 그리스 헬레니즘을 장악했던 그리스 중심의 나라를 점령하러 페르시아가 건너와요. 건너오는데 이 스파르탄이라고 하는 그리스에 있던 용사들이 이 페르시아 대제국을 막는 영화거든요. 근데 거기서 몇 명이 그 페르시아 대제국을 막냐면 딱 300명이 이 대제국을
협곡에서 막아요. 못 오게 막습니다. 근데 이 300이라는 영화 보면은 좀 민망하긴 한데 참 대단한 게 저도 몇 번을 봤어요. 왜 몇 번을 봤냐면 영화 자체가 시원시원하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300명의 용사들이 몸이 아주 좋아요. 근육질에다가 또 잘생겼어요. 남자들이 굉장히 잘생겨가지고 몇 번을 보면서도 야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몸을 만들 수가 있나 하면서 굉장히 대단한 영화도 훌륭해요. 영화도 아주 스토리가 탄탄하고 굉장히 훌륭한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막 그 빡빡머리 대머리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 키도 훤칠해가지고 온 몸에 막 그 화려한 장식을 갖고 나오면서 팔을 쫙 벌려가지고 하는 대사가 있어요. 너무 유명한 대사죠. 혹시 아시는 분? 나는 관대하다 라고 하는 그 대사가 있거든요. 거기 300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크세르 크세스라고 나오는데 이걸 헬라식으로 읽으면은 크세르 크세스고 성경에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배경이에요. 에스더 이야기가 딱 그 왕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1절 보면은 대단한 내용이 나오지요. 얼마나 큰 영토를 이 페르시아가 대제국으로서 차지하고 있었냐면 1절 제일 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27지방이라고 나와요. 여기 표시를 좀 해주세요. 127지방 하면 우리가 무슨 전라도요, 뭐 경상도요, 강원도 이런 지방을 말하는 게 아니라 127개의 나라를 다 정복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계를 패권을 장악했던 대단한 왕으로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하진 않아요. 훌륭하진 않은데 대단한 왕입니다. 용맹한 왕이었고요. 이 127지방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 왕국이에요. 유다 왕국. 근데 이 왕이 얼마나 대단한 규모로 그 1절에서는 계속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4절 말씀 보면은요, 이 나라가 잔치를 합니다. 왕이 잔치를 하는데 이 잔치를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규모의 잔치를 하는지 나와 있어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왕이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잔치가 무려 며칠 동안 열리냐면요, 180일 동안 잔치를 펼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잔치를 벌이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또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절대 권력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이 나라가 얼마나 힘이 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8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이제 뭔가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10절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문제가 등장하는데 어떤 문제가 등장하느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자, 사람 이름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왕이 문제를 일으키는 데에 어떤 문제가 일으키느냐, 제일 처음에 나오죠.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라고 나와 있어요. 주흥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술 취했어요. 술 취했어요. 이게 술 취해가지고 주사를 피우는 거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흥에 겨워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막 벌이고 있는 겁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11절 말씀까지 이걸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 좋음이라. 뭐예요? 왕비를 복장을 갖추어서 나오게 해서 우리가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는 한 복판에 나와서 세우는 거죠. 술 취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물론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면 아무리 왕비라고 할지라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인 거죠.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봐봐, 어때? 내가 저런 예쁜 왕비를 내 아내로 갖고 있다? 너희들 봐라. 나 얼마나 대단하지? 얼마나 훌륭하지?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도 명색이 왕비인데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 잔뜩 취해가지고 나오라고 하면은 왕비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왕비가 잔뜩 화가 나가지고 이것에 반기를 들죠.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반전입니다. 12절만 봐서는 아이고 이날 저녁에 왕비하고 부부싸움을 제대로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럴 수가 없어요. 이때는 절대 왕권이에요. 왕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라고 한다면 127개의 정복국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힘이 쓴 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권세가 대단했겠습니까? 왕비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왕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와스디 왕비는 어떻게 되냐면 폐위가 돼버립니다. 나오지 말라고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봐도 뭐 같냐면 성경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이야기 하나를 읽고 있고 사극 하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기분으로 성경 말씀 에스더 1장을 쭉 보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란 말도 등장하지 않고 기도도 등장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뭐 온데간데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찬양과 예배 전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힘으로 막 세상이 지배되고 있는 것 같은 이 에스더 1장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겨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뭐냐면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지만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어디서 우리는 알게 되냐? 왕비 와스디가 폐위되면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왕비 후보가 있어요. 누구죠? 에스더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진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1절 1장은요.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에스더가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그 유대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것들을 만들어 가시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아니 절대 왕을 갖고 있는 왕이 한마디 던지면 한 민족 좀 없애버리는 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닥칠 위기를 준비하고 있는 그 배경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에스더를 보고 있으면요 마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상의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어도 이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세상의 권력자들은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없어도 힘이 없는 자들은 여전히 굴복당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그게 아니라 우리네 사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수면 아래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에스더 성경의 밑바탕은요.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도 불편해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 때가 있어요. 직장에 나 교회 다닌다고 말을 못할 정도의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시지 않는 것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예배 드릴 때는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모든 시간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오늘도 우리가 돈 번다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해요. 남에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마음에 어떤 천길만길 찢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삶의 현장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에게 에스더는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할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우리는요 세상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뿌리신 거예요. 왜 뿌리셔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터서 줄기가 오르고 열매 나오게 만들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큰 나무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뿌리신 겁니다. 뿌리셨으면 가만히 두실까요? 아니요. 물도 주시고요. 퇴비도 주시고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튼실하게 자라나게 만드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요즘 그것을 많이 느껴요. 여기 아래 주차장 텃밭에 상추라든가 여러 것들이 많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일반적으로 땅에다가 풀어놓고 알아서 성장하라 하면은 이게 성장하긴 하겠죠. 근데 그게 상추 자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퇴비를 준 것과 안 준 것과 차이가 있더라고요. 옆에다가 열매를 주고 우리 권사님, 최성 권사님 아침마다 물 주시고 하시는 거 너무나도 감사한데 제가 그것을 최근에 한번 따서 먹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저 세상에 상추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상추 자라는 것처럼 가만히 둬도 상추는 자라요. 자랍니다. 비 떨어지면 자랍니다. 근데 여기다가 퇴비를 주고 가꾸고 관리하는 상추들은요. 확실히 더 튼실하고 맛이 있다는 식감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던지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 알아서 자라라는 거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퇴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가꾸신다라는 것을 그 작은 어떤 텃밭에서 알게 되더라는 거죠. 에스더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마치 우리가 보면은요, 바사 왕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자 하시는 그 큰 그림들을 여전히 그려내고 있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럴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나 혼자 떡하니 그냥 버려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런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여기 있는 교회 안도요. 교회 안도, 예배당 안도요. 하나님의 품 안이고요. 우리가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거기도 역시 어디냐면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사실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몇 분 뒤면은요,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일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올 때 하나님 저를 살피고 계시는군요 라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얼마 뒤, 몇 분 뒤 세상으로 나갔을 때도 똑같이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사실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안 계셔라고 고백하면서 사실 겁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제 옆에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 해요.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정에 있을 때는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터에 있을 때는 일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두 손 모아 서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선 곳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그런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만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국제 정세를 통해서 전혀 달라 보이는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고 운용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마치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학교와 직장과 일터와 사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